오늘은 공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도 바울의 정말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조금 전에 7장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추구하고 있지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에게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죄를 정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곧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왜 공고합니까?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바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성경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오로지 죄뿐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속에 죄가 가득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소가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랴.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가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태, 극복이 어려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망의 그늘에서 정말 모두가 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존재로, 이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정말 우리는 모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어서 이 죄의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정말 죄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극복할 수 없고, 정말 우리들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두 번째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리로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항상 원이로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정말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결국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지만 죄에서 풀림을, 자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죄의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존의 죄악 가운데 많은 지저분한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을 아시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참 살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힘들지 않고 즐겁게 살아갈 때는 발자국이 2개 있더니 모래 위에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괴롭고 힘들고 버티기 힘들었을 때 그때는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내 발자국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내가 그냥 평안하고 이럴 때는 나와 동행해 주시더니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주님께서는 너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정말 지치고 쓰러져서 힘들어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업고 걸어주시듯이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두움에 거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살아가야 되겠고, 그렇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길을 떠나서 마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곧 빛의 길이 아니라 어두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면서 바른 행실로 정말 남을 도우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듯이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세상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